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는 환란 때에 전도자들 14만 4천 명을 유대인 12지파에서 세워 인을 쳐서 저들을 복음 전도자로 내보내므로 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란 중에 휴거되어 주님 앞에 모여선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제8장은 일곱째 인을 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째 인을 떼므로부터 시작해서 환란에 들어왔는데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입니다. 7장과 8장에 잠시 중간 상태에서 14만 4천인 전도자와 그 다음 환란 중에 구원받아 올라온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제는 8장에는 마지막 일곱째 인을 탁 떼니까 이거는 마치 불꽃놀이 같습니다. 1, 2, 3, 4, 5, 6, 7, 일곱 인을 탁, 일곱 인에서 탁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이 탁 불면은 거기에서 일곱 대접이 탁 나옵니다. 일곱 대접이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면 7년 환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 동안에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 나팔은 거대한 자연의 재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아유 몸서리칩니다. 우리가 8장 1절부터 보십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자 일곱째 인을 떼는데 하늘이 한 반시 즉 30분 동안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장 일곱째 인을 띄면 일이 착착착 전개돼야 되는데 잠시 조용합니다. 그것은 왜 잠시 동안 조용하냐? 마지막 숨을 가다듬어서 회개할 사람 최후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주님께서 오셔서 방주의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대홍수를 내렸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다음에 1회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주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짐승들도 다 들어갔는데 1회 동안 하나님께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들여다보고 저 미친 영감들이 들어앉아 있구나. 완전히 도란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구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문을 탁 닫고 난 다음에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물이 솟아오르고 대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재앙 전에 잠시 동안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반시 동안 조용하다는 것은
이 이후로 크나큰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날 보면 하늘에 내성병력이 치고 난 다음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샥 하고 소낙비가 쏟아지죠. 그처럼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기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씩 좀 조용하다. 뭐 일어나면 좋겠는데 조용하다. 우리가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르면 당장 아버지 어머니가 회초리 들고 종아리를 때리면 그건 별로 겁날 것 없습니다. 근데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들이 분명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가 죽을 징입니다. 숨 막혀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부모님 눈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꾸지점이 올 것이라는 예견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내가 기억에 한번 나는데 무슨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러가지고서 그 잘못을 아버님도 아시고 어머님도 아는데 아침 식사에 만나도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또 저녁 때 와도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게 더 겁이 나더라고요. 아예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채찍을 맞아라 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벌이 내리겠구나. 굉장한 마음에 긴장이 생겼죠. 또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아서 압니다. 우리 애들이 사소한 잘못을 지을 때는 그 자리에서 적시고 있지만은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혼을 되게 내줘가지고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는데 가볍게 벌을 내려서는 안 되겠다. 중대한 벌을 내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 쉽게 당장 벌 내리지 않습니다. 반 시간 동안 조용하게 참습니다. 참고 생각해 보다가 그 다음에는 크게 벌을 내리죠. 그러므로 반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거는 온 지구에 어마어마한 긴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실까? 이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2절에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조용하더니만 그 다음 촥 나타내 보니까 7 인에서 7 나팔 된 천사가 착착착착착착 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다는 것인데, 여러 나팔 소리라는 것은 보통 그냥 부는 게 아닙니다. 나팔을 불 때는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큰 절기를 만났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인을 떼는 것은 조용하게 떼지만 나팔은 천지가 다 알도록 나팔을 부는 거예요. 7 천사가 7 나팔을 불고 나왔다는 것은 온 천지가 진동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3절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이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보면은 처음에 놋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그 왼쪽에 7 금촉대가 있고 가운데 금 향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금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진설병이 있고 거기에 성막 카텐이 있어. 그것이 카텐 뒤에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향단, 내내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라가게 하는 그 향단, 그 제단 곁에 서서, 이건 금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향단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바랍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서 금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른 천사가 누구냐? 요한은 보기에 천사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 일반 천사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합니다. 오직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향을 붙이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 천사들은 절대로 제사 직분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감히 향단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지상에 있을 동안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향을 피우고 섬기는데 여기에 그러면 천상에 성전에 나와서 제단에서 향로에 향을 받아들이는 분은 제사장이 아니곤 아닌데 그 제사장은 누굴까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몸과 피를 십자가 제단에 드린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늘나라의 성소의 금향단에서 향로를 받는 분은 요한이 보기에는 천사로 봤지만 그건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거기에 향로를 받고 거기에 향이 진동하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기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받아들이는 향로의 기도는 무슨 성도 기도냐? 복합적입니다.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시는데 7년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간 성도들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7년 환란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도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전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수많은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전에 올라간 성도, 순교당한 성도, 환란 중간에 올라간 성도, 이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기도드리죠. 그리고 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아직 이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순교당해야 올라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산이나 굴에 숨어서 기도하죠. 이래서 많은 성도의 기도가 바로 향이 되어서 주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바로 향기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로 7째 인을 떼실 때 보여준 이 계시가 이 계시인 것입니다. 왜?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사건을 배우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느냐?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7 나팔을 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부활한 성도들, 그 다음에는 순교당한 성도들, 그 다음에는 또 환난 중간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해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모았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4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므로 이 향단에서 향기처럼 피어오르는 그 향연과 함께 예수님이 받아서 성도의 기도의 향을 함께 합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5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여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금향료에 향을 담아서 올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심판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향료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를 그 향로에 담았는데 그 향로에다가 주님께서 불을 담아가지고서 이 땅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는 것은 큰 소낙비가 쏟아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냥 뇌성이 울리고 번개가 내리치고 땅이 진동하고 이것은 거대한 소낙비가 내려올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불기 전에 전주곡으로 왜 나팔을 불 때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7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배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가 바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겪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7 나팔을 불게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이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께 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보니 환난 전 3년 반 동안에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섞어가지고서 땅에다가 내리 부어버리니까 뇌성병력이 나고 번개가 번쩍이고 지진이 오고 거대한 이제는 심판이 다가올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심판이 여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목회 중에 종종 보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부모 초상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부모 살아생전에는 부모 말을 절대 안 듣다가 부모님이 세상 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깨어져서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야, 그 부모님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구나. 부모님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이 지상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자식들을 가진 분들은 부모님들이 천당 가고 난 다음엔 그 다음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신다. 저는 이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 사이도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꿈에 꼭 최하실 목사님이 나타나셔요. 최하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서
교통 정리를 해주시고, 그럴 때 내가 생각에는 최 목사님이 천당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요 며칠 전에도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꿈에 최 목사님이 나타나지만 척척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천당 올라간 장로님, 안수선생님,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이 구름대같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천당에서 올라가서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입니다. 신경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막 뛰는데 저 먼저 뛴 사람들이 관람석에 앉아가 잘하라, 뛰어라, 뛰어라, 힘을 내어라, 뛰어라 박수 치는데 먼저 천당 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 보고 박수 치고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박수 치면서 잘하라고. 우리는 또 여기서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당과 이 세상 삶과 연결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당에 올라가도 이 세상의 영혼 구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직접 보고 드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천당 간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날 사건을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귀신 쫓아내면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다, 내 고모가 왔는데 고모를 쫓아내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나 고모가 와서 자식을 못되게 물고 찢고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고통을 당하게 할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귀신이 어머니, 아버지, 고모, 형제를 가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당 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구천에 떠돈다. 떠돌기는 어디 떠돌아요? 떠돌 자리도 없어요. 어떠한 목사님은 사람은 원래 120살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120살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 날이 찰 때까지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돼가지고서 괴롭힌다고 하는데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당 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음부에 가는데 음부에 가서도 기도한다고요.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사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예,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주지 육림 속에 잘 먹고 잘 입고 마시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지옥에 떨어졌지. 나사로는 지금 하늘에 올라와서 위로를 받고 있나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 그곳에 건너오지도 못하고 우리도 건너가지 못하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저 세상에 있는데 나사로를 도로 세상으로 돌려보내서 경고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더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음부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기도는 다 효과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그 영혼들도 기도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안 믿고 음보에 내려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대답은 이 세상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지역장 부역장들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말 안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가도 회개 안 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 여기 안 올 것이다. 뭐 그것뿐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올라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